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다 주님께 위탁하면서
주님만 따라 나가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 아버지를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께 기대하며 찬양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또한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마라라고 하는 마라의 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라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병든 영혼은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병들어 있으면 치료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뭘 받아야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의 심령이나 아니면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의 삶에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 같은 힘이 없는, 연약한,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심령들이 있으시거든 여러분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병든 영혼은 누가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뭘로 치료하십니까? 말씀으로 치료합니다. 오늘 주제가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걸 오늘 이 마라에라고 하는 셈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이제 읽었으니까요. 성경 본문은 넘어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주간에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건너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일에 큰 기쁨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로 출발을 하는데, 광야가 여러분 사막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산이 좀 있는데 민둥산이에요. 돌산, 흑산. 어떤 산은 잘못 이렇게 디디면 여러분 그 모래 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모래 있죠. 깊이. 너무 고와가지고. 그런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산인데 풀이나 나무는 전혀 없는, 있어봐야 가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셀 나무 같은 거 가끔 하나씩 있는 그런 땅이 수르 광야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고 큰 기쁨을 가지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수르 광야로 나가는데도 기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이 생기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나무 하나 없는 그 빈들 수르 광야를 걸어가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출발을 했냐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르 광야에 막상 들어가 봤더니 먹을 게 없어요. 나왔던 백성들이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번 우 하고 다니려고 하니까요, 생활 필수품 먹는 거 이게 없어요. 거기다가 낮과 기온의 차가 몇 도가 된다고요? 40도.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추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여기서 잠자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뭐 모닥불을 피운다든지 피울 것도 없지만
천막을 칠 수 있는 일들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기쁨, 큰 기적을 소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루 광야길을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면서 점점점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를 시작을 해요. 방금 전에 홍해를 건넜는데 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채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뭘 잊어버렸어요? 홍해의 감격을 잊어버려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불만이 쌓여가요.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제 오늘 광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에즈 운하 통과해가지고 올라오면 이 마라로 들어가는데 이집트 땅에서 이제 람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운하를 밑으로 이제 뚫은 땅굴이 있습니다. 그 통과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이제 이 마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가 시작이 되는데 이집트에서 좋은 땅을 보고 오다가 수르 광야로 딱 들어섰을 때 목사님들이 우리도 한 1시간만 걸어보자. 얘기했죠? 얘기 안 했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나? 1시간만 걸어가 보자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걸었는데 가지고 하루 만에 감격을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1시간만 걸어보자 그랬더니 가이드가 절대 만류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1시간만 걸어보자. 그래가지고요. 혹시 마음 변하면 안 된다고 자동차를 먼저 보냈어. 그리고 수요전화 나와가지고 터널 올라와서 1시간을 걸어가는데 몇 분 걸었게요? 딱 10분도 안 걸었으니까요. 누가 이거 차 보냈냐고. 응? 누가 이거 걷자고 그랬냐고. 안 된다고 그래. 가이드가 그렇게 말렸는데 이거 왜 10분을 못 걷겠어요. 땅은 모래에 끌리죠. 빠지죠. 뜨겁죠. 이거 뭐 피할 데도 없죠. 뭐 손에는 물이 있으니까 물은 마시는데 이건 뭐 있으나 마나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얼마를 걸었다? 40년. 근데 이스라엘을 가봐야 알아. 이스라엘을 가서 광야길을 30분이라도 걸어봐야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등산하면서 걷는 길하고는 달라요. 그런 그 길을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수르 광야를 건너가면서 감격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기대와 소망도 잃어버리고 불만이 쌓여져 가고 그 다음에 표정이 어두워져 갔어요. 그리고 힘들게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했어요. 어디 도착했습니까? 마라. 그런데 마라를 딱 도착해서 봤더니 뒤에 배경이 은은하게 나옵니다만 종려나무가 숲을 이룬 거예요. 나무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지금 물 없어가지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 걸어왔다가 종려나무 있는 숲을 발견하니까 속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저기에는 뭐가 있으리라? 물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가 수르 광야길을 3일길을 걸어왔지만 먹지 못하고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저기에 예비된 은총이 있으리라 하고 잔뜩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했던 마라의 샘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 없어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에요. 기쁘게 가가지고 오윤무사 이따 나옵니다만 이 모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물에 가서 물을 떠먹으려고 딱 뜨는 순간 마실 수 없는 물, 쓴물이에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어려울 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내 안에 영혼의 질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편안하고 순탄하고 물 먹을 때 물 먹고 쉴 때 쉴 수 있는 길로 가면서 불평하지 않는 거? 그건 다 하지. 걸어가면서 물도 있고 쉴 수 있는데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내 영혼에 질병이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힘든 일을 맞닥뜨렸을 때 잔뜩 기대하고 물이 있겠구나 하고 딱 왔는데 물이 마실 수 없는 거야. 당황스러운 일을 갑자기 당했을 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거나 원망이 나오거나 한숨이 나오면
숨겨져 있던 영혼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혹시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한숨 쉬는 일이 있다면 내 영혼에 뭐가 있다? 병이 있다, 병이. 그 병은 누가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잔뜩 기대했는데 쓴맛이에요. 절망을 느껴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니까 불평해요. 쓴맛, 인생이 쓰게 느껴지고 불평하는 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쓴 우물이 단 우물로, 쓴 물이 단물로 바꾸어졌어요. 여러분, 내 영혼에 있는 질병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내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든 영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라가 무슨 뜻이냐? 마라는 쓴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샘 그랬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그 마라의 샘 근처에 있는 우물을 오윤무사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윤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무사는 모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무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싸우는 무사 말고, 그 무사 말고 무사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무사라고 하는 사람 앞에 사람의 이름이 자꾸 지명하고 붙어요. 그것은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샘이 있다는 거예요. 샘이. 오윤이라는 말이 붙어요. 오윤이라는 말이 계속 붙으면서 그 앞에 모세가 붙든지 갈릴리가 붙든지 예루살렘이 붙든지 엘리야가 붙든지 나오면 그것은 그곳에 뭐가 있다? 샘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마라라고 하는 샘을 오윤무사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그래서 모세가 물을 냈다,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었다 하는 오윤무사인데, 이 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 출애굽기 15장 23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마라로 했다. 뭐 그 물이 쓰다 하는 말이고요. 룻기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하는 거하고 괴롭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마라라고 하는 물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봅니다. 우리 지금 마라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 위쪽에 보면 고센 땅이 보이시죠? 이쪽에, 저기 제 위에 빨간색으로 고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비돔성,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숫꽃, 그 옆에서 있는 람셋,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람셋이 그쪽에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 있는 빅토 호수를 지나가지고 쭉 수에즈 은하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홍해를 지난주에 건넜습니다. 그죠? 수에즈 은하 위에 있는 빅토 호수, 그 전에는 저 빅토 호수와 밑에 갈대바다 홍해가 연결되어 있다, 안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바람이 불고 불어서 거기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길이 됐지만 그때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바다다. 그 길을 어딘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로 건너서 건넌 다음에 며칠을 걸은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서 지금 어디 도착했냐면 마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수에즈 운하 건너서 마라까지 와 있는 그 광야를 옆에 보면 무슨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루 광야. 이렇게 돼서 한번 따라합니다. 수루 광야. 이게 이제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 만날 때까지 수루 광야가 펼쳐지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광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마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쓴 물이에요. 괴로웠어요. 왜? 잔뜩 기대했는데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항공사진을 찍은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게 항공사진으로 해서 홍해바다와 지금의 지형을, 그리고 왼쪽이 막 복잡하게 막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이것은 거기에 있는 이 수에즈 은하와 운하 사이사이에 있는 터널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지도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량이나 배 운항이 굉장히 많은 요지인 것을 저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에즈 운하가 어떤 곳이냐?
이 수에즈 운하는 1869년에 완공이 돼가지고요. 유럽과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항로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싣고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건너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길로 가기 때문에 운행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저 위에 지중해로부터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내려가는 길이가 179k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폭이 좁은 데는 54m. 굉장히 좁죠. 겨우 배 하나 지나갑니다. 넓은 데는 365m의 운하가 좁고 넓게 펼쳐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수심은 12m 정도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고 하루 평균 100척 정도의 배들이 평균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 뒤를 보면 이제 배 두 대가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저게 이제 홍해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지금 수에 운하로 넘어가려고 운하에서 줄 서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 이 람셋이라는 곳에서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터널을 통과해서 올라와서 마라로 가는 길에 있는 수에즈 운하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들이 저기서 지금 통과를 하기 위해서 기다려요. 이게 왜 기다리냐면 길이 아까 좁은 게 폭이 제일 좁은 게 몇 메타라 그랬어요? 54밖에 안 돼. 저 큰 배가 두 개가 왕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나가는 동안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많이 못 가. 그래서 이제 하나가 기다리고 지나가고 중간에 조금 넓은 데다가는 피난처를 만들어놔서 배가 지나가다가 하나 피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에즈 운하가 그렇게 빠른 소통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바로 길 옆에 배가 하나 지나가죠. 여기가 지금 수에즈 운하가 가장 좁은데 땅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바로 옆에 저렇게 운하가 있어가지고 지금 운하가 통과하고 있는 사진을 지금 그 옆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람셋에서 마라로 가려면 운하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저기를 지나가야 된다. 지금 그걸 살펴봤어요. 자, 그렇게 지나서 이제 조금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사흘 길을 갔는데 차 타고 가니까 금방 가요. 가니까 이렇게 마라의 우물, 오윤무사. 한번 따라합니다. 오윤무사. 오윤무사는 누구의 우물이다? 모세의 우물이다. 그래서 오윤무사 그러는데 저 우물이 여기서 보기에는 좀 저렇게 보여도 그 폭이 한 3m가 넘었던 것 같아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꽤 넓고요. 굉장히 깊습니다. 한번 빠지면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저 이제 마라의 우물에 도착을 합니다. 보니까 종려나무들이 있죠. 자, 보세요. 그 우물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바로 저렇게 우물들 옆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을 통해서 어떻게 봤고 그때 봤던 종려나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 종려나무 숲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고 백성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야, 쉴 곳도 있겠구나. 이제 좀 나무 그늘에서 쉬겠구나. 나무가 있으니까 물도 마실 수 있겠구나. 자, 물이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과일, 식량도 좀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괴로웠어요.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마라라 부른 거예요. 자, 지금은 가서 봤더니 그 마라의 샘 옆에 대추야자, 종려나무라고 하는 대추야자, 여기서는 지금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저 열매 하나하나가 보통 제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만 합니다. 사진을 멀리서 찍어서 그렇지 대추야자가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트에서도 아마 파는 것 같아요. 큼직하게. 이거 대추야자 열매가 마라의 샘 옆에서 자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에셀나무입니다. 원래는 에셀나무가 좀 작아요. 에셀나무가 작은데 마라 옆에는 에셀나무가 커요. 왜 그럴까요? 물이 있으니까. 다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에셀나무들은 다 작아요. 왜 그래요? 물이 없으니까.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의 에셀나무들은 커요. 그래서 저 에셀나무들이 숲을 이루어서 종려나무와 함께 그 옆에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보세요. 얼마나 나무 기둥이 얼마나 큰가. 이게 몇 년이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제일 큰 나무 기둥을 제가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의 샘 옆에 있는 에셀나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에셀나무, 마라에서 자라는 이 에셀나무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에셀나무는 8종류가 에셀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뿌리가 지하 몇 미터까지? 30m까지 내려간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물을 정말 저 밑에 있는 작은 수분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좀 1년, 2년쯤 내리지 않아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뛰어난 생명력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에셀나무 그러면 그 나무는 시리아산 에셀나무다. 이제 그렇게 종류 품목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 에셀나무는 거룩한 나무라고 인식을 했어요. 어떤 나무? 거룩한 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들이 앉는 높은 나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리에 일반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까? 못 앉지. 왕 같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앉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 거룩한 나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그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니 나무 옆에 이스라엘의 땡볕이 내리는데 나무가 있으면 다윗이 앉았으면 신하들도 그 옆에 같이 앉아야지. 그늘이니까. 근데 신하들은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안 앉는 게 아니고 못 앉아요. 왜? 에셀 나무는 거룩한 나무, 높은 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에셀 나무에 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셀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나무였어요. 여러분, 이 에셀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뿌리 깊은 나무,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가 1년, 2년 내리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모래바람만 계속 불어도 전혀 끄떡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생명력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에 쓴물이 와도 뭘로 바꾼다? 단물로 바꾼다. 믿음이 굳건하면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한 에셀나무처럼 살면 인생에 오는 쓴물이 뭐가 된다? 단물이 된다. 누가 바꾸신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서 인생에 쓴물이 오더라도 뿌리 깊은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게 베두힌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그 광야에 살고 있는 도시로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소외계층, 버림받은 민족인데요. 베두힌족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마라를 찾아가면 버스가 오면은요, 저 입구에서부터 차가 온다 그러면요, 막 뛰어가요. 그러면 그 마른 땅에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지들이 뛴다고 자동차를 이기겠습니까? 못 따라가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모기 잡는다고 자전거 뒤에다가 아저씨들이 빠바바바바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연기. 그럼 그거 뒤에 다 마시면서 다 뛰어갔잖아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근데 얘네들이 그래요. 차가 들어오면 그 뒤에 나오는 먼지를 다 맞으면서 뛰어가. 왜 그러냐면 빨리 가서 1달러 받아야 돼. 내리는 사람한테 김미 1달러, 김미 1달러. 1달러만 주세요, 1달러만 주세요. 한국말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얘네들은 돈을 구걸해서 살아요. 돈을 구걸해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꾼 기적의 자리에 사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기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요. 왜요? 말씀이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모세 이후에 수천 년을 살지만 기적을 일으켰던 마라의 셈에서 사는데 얘네들은 기적이 없더라. 이제 베두인 소녀, 조금 더 큰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남들은 다 달라고 막 달려오는데 얘는 달려오지를 않아. 혼자 가만히 이렇게 손톱 물어뜯고 있더라고. 얘는 뭘 생각할까? 이곳에서 쓴물이 단물이 변화된, 쓴물이 단물로 되었다는 기적을 알고는 있을까? 왜 한국 사람들이 차 타고 핑핑 돌아가지고 여기 수르광야를 건너서 여기 마라까지 오는 줄 알까? 그 이유를 알까? 고민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마라의 기적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죠? 이제 기념품 가게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물건도 사고 목걸이도 사고 손수건도. 그런데 이제 만든 것들은 좀 이렇게 좀 허접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파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밖에 팔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사람들이 좀 사고 구경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기념품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기념품 가게에 가서 봤더니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뜨거운 땡볕에.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여자가 경제 책임을 진대요. 여자가. 남자는 뭐 하느냐? 남자는 옛날부터 빈번한 전쟁이 있다 보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이게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들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우잖아. 그러니까 잘 먹고 그늘에서 쉬어야 돼. 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먹고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체력을 비축하고 잔뜩 먹어놓고 그늘에서 푹 자다가 전쟁이다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된 습관이 되고 전통이 돼서 지금은 전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남자들은 그늘에서 쉬어.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가서 보면요, 남자들이 일을 안 해. 네팔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태국도 그렇고 가서 여자들이 일을 해요. 참 여자분들이 그런데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 우리 권사님만 아멘했어요. 이 삶의 짐을 지고 하루에 1달러 벌까 말까 하는, 물건 하나 팔까 말까 하는 거기에서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하나씩 사주세요. 하나씩.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이 마라의 우물, 오윤무사, 이제 깊이가 저기 깊어요. 잘 찍히지 않는 이 오윤무사의 우물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잔뜩 기대하고 마라에 도착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절망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깊어지면 증오가 생깁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하고 원인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증오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뭐가 있다? 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내 안에 병이 있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십니다. 그 나무가 뭐냐면 쥐엄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하나를 지정하셔서 이 나뭇가지를 던짐에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 쥐엄나무를 통해서 쓴 물이 단물이 된 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것을 빗대어 예언하신 말씀이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 쥐엄나무였듯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다? 십자가다.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마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라는 쓴 물은, 괴로워하는 것은,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이집트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체험하고 장자의 죽음 앞에서도 전혀 손끝 하나 다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물이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 건너가듯이 건너가고 죽이고자 따라왔던 이 이집트 군대는 수장을 당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눈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3일 전에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봤는데 영혼이 병들으니까 기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보다 말씀이 소중하다. 기적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병들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눈앞에 봤는데도 3일밖에 안 됐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더라니까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 나를 구원한 말씀, 내 안에 내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 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기적은 봐도 그때는 와 했으나 영혼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법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기적보다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기적은요 사흘도 안 가. 기적 본 감사는 사흘도 안 가더라니까.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증오하고 원망하고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마라에서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십니다. 한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규례와 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기에 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의를 어떻게 행하고, 알기만 하면 뭐래? 실천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뭐냐? 규례는 뭐냐?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의를 가지고 있지만 말고 의를 어떻게 하고? 행하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는데 모이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얘기는 예배드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라, 가지 말라, 가라는 얘기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는 가라 마라, 가라는 겁니다. 가서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내 모든 규례를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규례를 어떻게 하면? 지키면. 세 가지를 주시죠. 의를 알고 있는 게 행하고, 계명을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알고 들은 규례를 행함으로 지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라에서 주신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어떻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에 섬기던 신들이 그들의 질병을 치료했습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섬기고 부르짖어서 태양과 섬겼던 그 신들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그 어떤 신으로도 그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 내린 이 재앙, 질병, 너희에게 혹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치료하리라.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시에 더욱 최선을 다하셔서 혹시라도 질병 걸렸거나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서 그 질병이 치료함 받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먼저 구할 것은 뭡니까?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왜? 영혼의 건강이 삶의 건강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면 쓴물이 나타나요. 잔뜩 기대했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영혼에 뭐가 있는 거다? 병든 거다. 질병이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질병은 누가 치료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마라로 내려오는 수도 광야길에서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없으므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고, 그 법도를 지키면 애굽 땅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도록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심을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면 영혼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나쁜 질병들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모든 일에 먼저 구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최선을 다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적을 받는데 3일이 못 가요. 기적을 받는데 3일이 못 가요. 여러분, 기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며 삶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기만 하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고 감사하기만 하면, 그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치료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해 주셨으니 주여,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어서 영혼의 질병이 치료함 받으며 육신의 질병이 치료함 받으며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하는 쓴물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쓴물을 마시듯 괴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거든 말씀의 자리에 더 집중해 모이게 하시고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